성령 시대 가운데 두 번째인 선교 시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시대는 크게 두 시대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 시대,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성령 시대 안에도 또 세부적으로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교회 시대에 관한,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고 성장하고 확장되어 나갔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제 세계 선교가 어떻게 뻗어가는가, 그 내용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 요약을 보겠습니다. 바울과 다른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장되어 갔다. 그 줄을 끊으세요. 복음이 어디로요?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장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라고 하는, 어떤 면에 그 당시 가장 세계적으로 강력한 나라였던 로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요. 사도행전 가운데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장인 28장까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선교 시대가 펼쳐지는데요. 선교 시대에는 크게 5가지 주요 사건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네모칸에 보면 5가지 주요 사건이 나오죠. 첫 번째는 1차 선교 여행,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종교회의, 세 번째는요 2차 선교 여행, 그리고 네 번째는요 3차 선교 여행,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요 로마행. 이렇게 크게 5가지 내용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이라고 되어 있죠. 그 옆에 줄을 끄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에게로 전파되어지는 때가 바로 제1차 선교 여행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바나바와 바울은 구보로 섬을 지나 지금 터키의 북부 지역인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약 2년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특이할 만한 내용은 복음 전파의 주된 대상이 어디로부터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전파되었다. 그게 핵심 제1차 선교 여행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준 교재 가운데 유인물이 있죠, 그죠? 자, 유인물을 한번 펼쳐 보실까요? 크게 보시면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1차 선교 여행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어떻게 어떤 일정으로 다녔는가를 화살 표시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옆에다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의 기간은 약 2년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에 화살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이 화살 표시대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기간이 2년 4개월이 걸렸어요. AD 47년부터 49년까지 기간이 걸립니다. 이때 제1차 선교 여행의 주요 인물은 누구였는가?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와요.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아이고 나 더 이상 힘들어서 같이 못 다니겠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제1차 전도여행의 주요 핵심 인물은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다녔던 지역은 소아시아 일부와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다녔어요.
이 제1차 선교여행 다닌 거리는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가? 약 2240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몇 킬로죠? 네, 좀 걸리죠, 그죠? 네, 한 400 몇 킬로 정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2240km라는 것은 굉장히 먼 거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전도여행의 가장 큰 의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어디로 전파되었다고요? 이방인에게로 전파되었다라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제1차 전도여행의 화살 표시를 한번 보세요. 1번, 어디서 출발하죠?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자, 놀랍게도 이 수리아 안디옥이 이제 세계 선교의 거점이 되는데요. 이 안디옥에서 누구를 파송하는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요. 자,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자, 화면을 보세요.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게 맞나요? 13장인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이거 아닌데 예, 13장, 예,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요? 예, 13장, 예, 1절에서 3절, 20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과 및 사울이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여러분, 초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누구와 누구를 파송하라 그랬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여러분,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가장 영적 리더십을 가장 강력하게 발휘하고 있었던 두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지금 굉장히 신명나게 안디옥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그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구별하여서 선교사로 파송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일이죠, 그죠?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 정말 열심히 든 그런 장로님, 집사님을 어때요? 선교사로 파송한다. 물론 선교사로 간다는 건 좋은 거지만 교회 입장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손해보는 느낌 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그러신가 봐요. 그런데 그런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일을 얼마나 기뻐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데 아무나 보낼 수 있습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을 보세요. 안디옥에서 출발했습니다. 화살표를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실루기아로 들렸다가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딘가 하면 살라미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마가 요한을 만나게 되어서 함께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라미에서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은 누구를 말합니까? 마가 요한을 말합니다. 마가 요한을 함께 바울과 바나바가 데리고 제1차 여행을 출발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들린 곳이 어딘가 하면 구브로 섬 안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곳에 가보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놓고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말씀 듣고 싶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초대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방해하는가 하면 바로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인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총독 서기오 바울의 그 말씀 듣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방해하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세요. 화면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사모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감겨버립니다. 이 사건을 누가 보게 되었죠?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현상을 보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갔던 곳이 어딘가 하면 버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잘 따라오고 있으시죠? 버가. 이 버가라고 하는 곳이 중요한 곳인데요. 이곳에서 마가 요한이 힘들다고 돌아가 버립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인데요. 사도행전 13장 13절. 네, 화면에 나오나요? 네. 없습니까? 예. 자, 나오네요. 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이 서로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어때요? 떠나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 떠났을까요? 힘들어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들렸던 곳이 어딘가 하면 안디옥입니다. 여기 안디옥의 위에다 적어 놓으세요.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출발했던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고 여기 지금 다섯 번째로 들린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자,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이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많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니까 누가 싫어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고 사도 바울을 쫓아냅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5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노 가거늘.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복음을 더 전할 수 없도록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못하도록 방해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떠났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핍박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슬퍼하고 낙심하고 아이고 더 이상 전도 못하겠다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와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왔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왜냐하면 도리어 그 핍박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 귀하게 쓰시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쁨과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힘있게 앞을 향하여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들린 곳이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도 들려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요. 이때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을 지경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로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뭘로요?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 기사와 이적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가지고 돌을 던져서 사도 바울을 그만 죽게 만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도 멈추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자,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곳에서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안전뱅이를 만났는데 그 안전뱅이에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하니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을 보면서 이들을 신처럼 여깁니다.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로 여깁니다. 자, 그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심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들을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안전병이를 이렇게 나누니까는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아이고 바울과 바나바는 신이네, 신이 아니고는 저렇게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없다. 그래서 바나바를 뭐라고 여겼다고요? 제우스로. 그 다음에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제물을 가져가고는 제사를 막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말리면서 아니다,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정말 경배받아야 될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8번째는 더베에 들립니다. 이 더베가 이제 돌아오는 코스인데요. 더베에 갔다가 그 다음에 쭉 돌아와서 다시 버가로 가고 아탈리아로 가서 그리고는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과정, 이 2240km나 되는 이 먼 거리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행을 돌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자, 교재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2번입니다.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나오죠, 그죠? 예루살렘의 종교회의. 그 다음에 보면 이방인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다. 여기다 줄을 끊어오세요. 이방인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왔어요. 다녀왔더니 문제가 하나 발생한 거예요. 그 문제는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일부가 내려와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반드시 표가 있어야 되는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정표다. 이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해가 되시죠? 할례 문제가 딱 거론이 된 거예요. 이 할례 문제는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나면서 항상 8일째가 되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 문제가 거론이 되면서 변론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총회로 이거 문제를 가지고 가자.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곳에 예루살렘의 영적 지도자인 야고보와 또 많은 사도들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 자리에 딱 참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할례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중간에 나와서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기서 멍에는 뭐예요? 할례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할례를 받았고 믿어야 구원받는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게 해서 환상을 보게 하셨잖아요. 하늘로부터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 먹어라.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나 못합니다. 이 부정한 거 못 먹습니다. 내가 거룩하다는데 너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3번 그 환상을 경험하고 고넬료를 만나서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걸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총회장 역할을 하는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야고보가 이런 결론을 딱 내립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쪽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자, 거기까지 보세요.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려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다음에는 어때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주의해라. 그렇게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직 안 되시겠어요? 네,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할례를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걸 확정하는 회의가 예루살렘 종교회의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3번으로 내려갑니다. 2차 전도여행은 복음이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복음이 아시아에서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전파되었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줄을 끊으세요. 복음이 아시아에서 어디로요? 유럽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럽으로 가게 되었다.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으로 가보세요. 자, 그 위에 빈 공간에다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은 그 기간은 약 3년간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3년 동안 2차 전도여행을 다닙니다. 이때 주요 인물은 누구인가 하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누가 달라졌죠? 1차 전도여행 때는 누구가 중심이었죠? 바울과 바나바가 중심이었어요. 근데 2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가지 않아요. 왜 함께 가지 않았을까요? 누구 때문에? 한번 들은 적 있나요? 마가 요한 때문에. 마가 요한 때문에. 여러분 2차 전도여행을 딱 떠나려고 하는 순간 바나바는 누구를 데려가자?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그가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좀 힘들어서 돌아갔지만 그래도 기회를 다시 줘서 같이 가면 얼마나 힘이 되겠냐. 데려가자. 또 실제적으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친척 관계입니다. 그러니 애착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데려가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굉장히 원칙주의자입니다. 안 된다. 1차 전도여행 중간에 그 힘들다고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을 어떻게 같이 데려갈 수 있느냐? 안 된다. 만약에 마가 요한을 데려가다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선교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겠느냐? 못 데려간다. 그리고 둘로 딱 갈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은 누구를 데려갈까요? 실라와, 그리고 조금 이따 만나는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자, 이때의 핵심 지역들이 나오는데요. 이때 핵심 지역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자,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자, 지도를 보겠습니다. 어디서 출발하죠? 수리아 안디옥. 자, 수리아 안디옥 1번을 보세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2차 전도여행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신라를 데리고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나소에 들렸다가 드베로 갔다가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 갑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누가 합류하게 됩니까?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서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요. 이때 디모데를 데리고,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같이 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쭉 갑니다. 화살 표시로 이고니온,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오, 그리고 쭉 가서 저 위에 보면 3번에 드로아가 나오죠. 드로아. 이 드로아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2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전도 계획을 완전히 바꿔 놓았던 장소가 드로아예요. 본래 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고 싶어 했을까요? 1차 전도여행을 다녔던 소아시아 지역을 한 번 더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써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드로아에서 그죠? 뭘 보게 되나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 다음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다고요? 아시아, 정확하게 말하면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가려고 했는데 밤에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는데 유럽의 첫성인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손짓하는 거예요.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리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그 환상을 봐요.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획을 바꾸셔서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순종하고 그 순종의 환상을 본 대로 그가 여러분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운 계획이 때로는 틀어질 때가 있나요, 없나요? 많이 있습니다. 2023년도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한 해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방법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더 원대한 계획, 더 큰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유럽의 첫 성인 마게도냐로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드로아에서 떠나서 네가볼리를 지나서 그 다음에 마게도냐의 첫 상인 어딜까요?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이 빌립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빌립보라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유럽에서의 역할을 하는 교회입니다. 자, 빌립보 그 옆에 네모칸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루디아의 집에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루디아회라고 있죠, 그죠? 루디아회에 속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장면입니다. 루디아회를 만나요. 이 루디아의 직업이 뭘까요? 네, 자주장사, 옷감장사예요. 옷감장사.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다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어요. 그래서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자기 집을 오픈합니다. 이 출발이 여기서 바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이 이제 막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점치는 여종 귀신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러 자꾸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을, 점치는 귀신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돈을 벌던 주인이 어때요? 이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으니까 사도 바울과 그 신라를 고소를 해버려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붙잡혀 가가지고는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때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뭐 했을까요? 시작.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할렐루야. 전화위복이 일어났어요. 귀신 내쫓은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매질을 당해서 손과 발이 다 묶인 채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쯤 되면, 이쯤 되면 낙심도 되고, 아니 복음 전하고 귀신 들린 사람 내쫓아줬으면 뭐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인생이 꼬여서 감옥에 들어가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그곳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우리의 어둠을 돌파해낼 수 있는 영적 무기는 기도와 찬양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옥문이 막 흔들리더니 그 바울과 실라를 묶어두었던 그 착고가 막 풀어져 버리네요. 죄수들이 막 밖으로 뛰쳐나가네요. 그래서 그곳에서 지키고 있던 졸던 간수가 그걸 보고 이게 큰일 난 거야. 이러다 내가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 바울이 어때요? 스탑! 잠시만!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의 가정이 예수 믿고 빌립보 교회의 초대 교인 된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어렵다고 환경의 문이 닫혔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찬송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모릅니다. 안 될 것 같은데도 되게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약속 믿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빌립보를 지나서 앞비볼리,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데살로니가로 가죠. 그죠?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베레아예요. 이 베레아 교인들이 참 독특한 교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굉장히 정말 심성도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아요. 그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마음속에 탁 담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오늘 김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따라 김 집사님이 안 왔네. 박 집사님 왔나 볼까? 안 보이네. 이게 아니에요.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베레아를 지나서 그 다음에 아덴으로 갑니다. 이 아덴은 종교성이 많은 곳입니다. 아덴은 바로 아테네를 말합니다. 로마 아테네를 말하죠.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딘가 하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이 고린도를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이곳에 1년 6개월 동안 머뭅니다. 그 줄을 끊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갈리오 앞에서 재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내요. 그 다음에 8번째 갱그레아로 갑니다. 갱그레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9번에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로 들렸다가 쭉 내려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저기 밑에 가이사라 있죠, 그죠? 가이사라로 갑니다. 가이사라로. 그리고는 예루살렘, 가이사라, 톨레마이, 시돈, 실루기아 거쳐서 마지막 도착지는 어디예요?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자, 이게 제2차 전도여행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